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 또 아멘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현대인의 삶이 평안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고뇌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지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진로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거주에 대한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 또 관계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이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 답이 주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진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답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일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 문장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해답지인지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그것을 서술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육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사춘기여서 얘가 말을 안 듣는데 성경을 놓고 살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바울한테 찾아가서 바울이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노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본문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본문도 없습니다. 즉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 진로에 대하여서, 우리의 육아에 대하여서,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서, 우리의 노후에 대하여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큰 갈등과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마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수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 마법책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태워버렸죠. 정말 문제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죠?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가운데 자신들의 마법 원천인 책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밥줄이 끊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린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마법사들 예수 믿고 생계가 끊겼습니다. 진로가 끊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래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이 있는데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진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에 대한 문제들, 노후에 대한 부분들, 육아에 대한 부분들, 정말 문제를 풀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연, 학연 다 끌어당겨서 오늘도 내 앞에 풀리지 않냐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답을 찾고자. 아닌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가운데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요, 그 가운데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세상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그 가운데 형통하는 방법,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듣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 읽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안전한 선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1시간도 내기 쉽지 않잖아요. 묵상 시간을 1시간도 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보를 보고 세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잠을 자지 않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 저희 가정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외로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외로움을 어디서 메꿔야 됩니까?
아내에게서 메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고 답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 머릿속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풀어나가는 방법은 아닐걸요? 부부의 관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들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 다른 곳에서 많이 찾아다니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입에 담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막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유키즈에 뭐 그 재판관도 나와서 재판관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가 교회에도 있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녀가 있어요. 한 5살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남자아이인데 너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외향적이에요. 앉아있질 않아요. 막 무조건 돌아다녀. 막 소리 지르고 와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데려가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이상하구나. 애가 절제가 안 되네. 애가 제어가 안 되네.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절제가 되십니까? 지금 막 설교가 언제 끝나나 막 머리 막 들썩들썩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나? 조금만 길어지면 절제 안 돼요. 절제 안 돼요. 집에서 어머니들 절제가 되세요? 엄마 좋았어요. 들어오지 마! 왜요? 엄마 지금 기분 나빠. 절제하세요? 안 되실걸요? 그런데 5살짜리 애한테 절제하라고요?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 에너지를 마음껏 풀 수 있도록 애인데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리 질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막 그냥 뭐 뛰어다녀요. 뛰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다 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뛰지 마라. 애가 하지 마라. 우리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풀어나가는 모든 문제들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활을 쏘았는데 중심을 맞추지 못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답이라고 하고 내가 활을 쏘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솔루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법들, 모든 것이 나는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못 찾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오답을 풀어나가는 방법과 오답을 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답이 있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답을 줘도 똑같이 안 풀어요. 제가 진짜 답을 드렸다니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바울은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데요. 에베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르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기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에 그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실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살기를 바라며 주는, 그죠?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 없고 그 가운데 지도해 줄 수 없으니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너희들의 삶에 힘듦이 있을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유언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많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 바울을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찾아가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바울님 지금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가 그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껏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다면, 삶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가고 그 가운데 뭐 마술사한테 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애걸하는 거예요. 애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했다. 애걸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갔다. 내 자존심을 갖다가 드러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렇게 여기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아데미 신상한테 또 가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또 마법사한테 가서 또 점치고, 거기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거기에 답이 없다고, 거기에 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가운데서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바울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이간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들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었던 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결박과 환난, 죽음의 문제가 자신 앞에 닥쳐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는 자신 앞에 닥쳐와 있는 그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삶에 결박이 다가오고 그의 삶에 환난이 다가오고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지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만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내 가운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즉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는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 또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지. 답정너네. 목사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죠? 예. 여러분, 해답, 그 풀어가는 과정과 해답이 어려우면 여러분 그 진리는 어떤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만이 그 진리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여기에 승리, 그 다음에 풍요 애들 아시죠? 이제 뭐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인가요? 4학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앞에 물었어요. 승리야, 풍요야,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어? 힘듦이 있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야. 야, 심니 어렵니?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옆에 사무엘이 크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네. 어린애도 들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진리가 오늘도 기쁨이고 감사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에서 온 말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여러분 진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네,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 예수 믿어서 그 가운데 형통하였다. 예수 믿어서 치유되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또한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해결되고 치유받고 형통하고가 아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우리가 만나고 소유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 가운데 형통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안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것도 조정이 안 돼도 돼요.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아픔이 그대로 있어요.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어제 그 힘들었던 것이 힘든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제 분명히 아픔이었는데 그 아픔이 오늘 내 삶의 아픔이 아닌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6명의 남편을 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6명의 남편을 뒀대요. 혹시 그런 친구분 계세요 혹시?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뭐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 아닙니까? 6명의 남편을 뒀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 한 명의 남편에게 마음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독이죠. 중독. 관계 중독. 이 남편하고 살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 만나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또 안 돼. 회복이.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 만나. 그래서 6명의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병원 가면 됩니까? 약을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위치는 어떻게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 여인에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믿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던 여러분 그 모든 갈급함들이 여러분 해갈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있었는데 그 숨어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당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경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절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도 찾아보시면 바울의 인생도 얼마나 여러분 잘난 인생입니까?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높은 자존감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 그까짓 거? 제가 보기에 바울은 돈 이야기하면 돈 엄청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가운데 자만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 내가 답이라고 살아왔던 그 인간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운데서 꼬꾸라진 거예요. 인생에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자신이 인생에서 했던 그 모든 답이 다 오답인 거예요. 다 오답인 거예요.
무엇 하나 정확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답이라고 그 가운데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근심이 여러분 그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살 때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20살 때 얼마나 낮은 자존감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학벌도 미미하고 부산 중앙도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는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든지요. 인생에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죠. 비전이 없는 자는 방탕하게 산다고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부어도 마셔도 놀아도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 가운데 좋은 학벌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제 가운데 많은 것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멀쩡하잖아요, 지금.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시험을 다시 쳐가지고 좋은 학벌을 얻으러 갔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 가운데 있었던 결핍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그 가운데 수많은 결핍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그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야 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로 너희가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진로가 막혀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약간 섭섭한 게 있어요. 진짜 섭섭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하라고 합니까? 막 저한테 그런 봉사를 막 강요당한 분 계십니까? 막 와가지고 제 텃밭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 주는 게 힘드니까 집사님 와가지고 저 대신 좀 매일마다 텃밭에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 계세요, 지금? 혹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 없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하시놓고 왜 안 나오세요?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내려놓으세요. 정말 오답을 가지고 그만 살아가시고, 진짜 답이 여기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4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몸이 갑자기 제가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게 안 좋아져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별걸 다 먹었습니다. 막 먹고 막 좋은 거 먹고 정말 개구리하고 뱀 빼고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도 몸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뭐 목소리가 다 회복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도 회복이 안 되고 제가 목이 쉬어도 이틀 3일이면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몸도 좋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왜 안 되지? 왜 몸이 빨리 회복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한 달 한 반 정도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렇죠? 지금 달려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탁 치시는 거예요. 너 마음 똑바로 먹고 너 사역하라고. 제가 하나님 제가 뭘 봤다고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 왜 내가 다른 거 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탁 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 너 똑바로 봐. 너 나보다 성도들 늘어가는 게 더 좋잖아. 너 교회 성장시키는 게 더 행복하지. 너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네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 차 있지 않냐? 네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는 거야. 네가 너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목적이 상실되고 표대가 상실되어서 헛된 것을 위하여서 네가 뿌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나았어요. 마음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힘이 넘쳐나요.
힘이 넘쳐나요. 막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제 막 달려갈 거예요. 막 달려갈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목소리는 제가 기도해 좀 하나님.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가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아마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붙들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은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